네, 오늘 우리 부회장 김대호 랩넌트 찬양인도 처음 데뷔 무대였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네,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대호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찬양팀, 싱어들, 그리고 우리 악기팀 그렇게 계속 인도를 받고 있고 지금 세대 교체가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한 명 우리 기타만 지금 세대 교체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랩넌트들 네, 오시면 나는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다 가르쳐 주고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이 한 구성원으로서 중고동부에서 교회를 섬기고 중고동부를 섬기고 랩넌트를 섬기는 일로 우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이게 참 합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이제 대호가 찬양을 하면서 또 우리 싱어들이 이제 내가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팀들도 혹시나 내가 틀리면은 또 우리 인도자가 약간 좀 긴장하고 실수할까봐 더 집중해서 어제 연습할 때는 막 많이 틀렸던 부분도 너무 잘 치더라고요. 오늘 딱 보니까. 그렇게 하나씩 이 공동체라는 것이 내가 혼자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인도받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공동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리고자 우리 이제 매달 랩넌트 데이 할 때 좀 우리 공동체 활동을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랩넌트들 다 적극적으로 좀 참석해 주시고 이제 뭐 말은 공동체 활동이라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유인입니다. 유인. 우리가 먼저 누리고 즐기고 행복해야지 그래야지 저 세상 사람들이 유인돼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진짜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게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여러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정말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아서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되는 거에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우리 같이 운동 한번 하자. 우리 같이 재밌게 뭐 찬양도 하고 뭐 하자라고 얘기할 때 상대방은 그거를 이제 여러분을 보고 나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되는 것을 통해서 유인작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안 할 겁니까? 네. 자, 우리 매달 이제 무엇을 할지 또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내주세요. 저도 어느새 이제 아저씨가 돼버려가지고 우리 랩넌트들이 뭘 좋아하고 더 이제 즐거워할지 모르는 그런 나이가 돼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비슷하게 노는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주 노땅이라 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모른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랩넌트의 문화를 가지고 랩넌트들이 즐길 수 있는 정말 함께 누리고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작전들을 함께 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지난주까지 이 유인 작전을 했죠. 이 본대가 골짜기로 여호수아가 골짜기로 들어가서 이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잡으려고 이스라엘 군대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성문을 열어놓고 뛰어나왔습니다. 자, 거기서 딱 지난주에 말씀이 끝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제 드라마의 흐름이죠. 딱 그렇게 하이라이트 있는 부분에서 딱 끝나고 이제 밑에 자막 카페베네 딱 특정 상표를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딱 이렇게 광고 나오면서 다음 주에 왠지 또 보고 싶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다 끊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인이 됐어요. 유인이 돼가지고 성문이 열린 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창을 들어라. 단창을 들어서 저 아이성을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전에 미리 신호가 돼 있었겠죠. 매복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저 아이성을 향해서 계속 집중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아이성에서 병사들이 나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신호를 줄 거야. 그러면은 그때 그 매복해 있던 너희가 일어나서 저 성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점령하면 돼. 가서 불을 지르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을 점령해라. 이 신호가 미리 다 작전이 다 짜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창을 들어서 가르쳐라 했을 때 그 가리키는 그 순간에 이제 복병들이 급하게 일어나서 바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합니다. 그 성을 점령을 하고는 이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 불을 지르고 나니까 막 죽이려고 뛰어가던 그 아이성 군인들이 이상하다 하고 뒤를 봤는데 자기들의 성이 점령돼 있고 불 질러가지고 연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당황한 거예요. 전쟁에서는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로 여호수아와 군대가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제 그 군대를 바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치는 게 아니고 이 아이성을 점령한 그 매복군이 저 3만 5천 명의 그 정예군들이 다시 이제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앞뒤로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버렸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갈 바를 알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도 다 적군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성의 이 군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진짜 틈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 맞아떨어지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구나.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글로 읽고 넘어가면 아, 그래, 쫓아갔구나, 뛰어갔구나, 유인이 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전쟁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실제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야 나 잡아봐라 이렇게 뛰는 것처럼 막 살랑살랑 뛰겠습니까? 막 죽이려고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 긴박함이 내가 성경을 보면서 그거에 와닿지 않으면 이 전쟁에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저 놈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뛰어서 그 800m를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800m 고지에서부터 이렇게 뛰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군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꽁지가 빠져라 뛰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뛰면 뛸수록 더 쫓아가는 사람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바로 매복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그 타이밍에 성에 불을 지르고 빠르게 그 성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 아이성 군대를 양쪽에서 둘러싸가지고 이들을 이제 다 멸절시키는 거죠. 요 장면을 여러분들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완전히 그려낼 수 있으면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말씀에서 그냥 이랬구나, 포위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이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아귀가 맞지 않으면 바퀴는 굴러가지가 않아요. 가다가 걸립니다. 돌아가다가 맞는 것처럼 보이면 돌아가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나왔을 때 걸려서 멈춰버리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완전히 탁 물려있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 않는 정확한 이렇게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매복부터 시작해서 미리 매복을 시켰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유인을 했어요. 자, 유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뛰어나오죠. 그 성문을 열어놓고 뛰어나오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단창을 들었을 때 그 매복한 군인들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에다가 불을 지르죠. 그 불을 지른 그것을 보고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반격이 또 매복했던 군사들이 내려오면서 앞뒤로
에워싸서 완전히 끝을 내는 겁니다. 자, 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3주 동안 계속해서 인도받아 왔던 말씀들이에요. 요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이성을 어떻게 함락시키셨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우리들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자,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다 찾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데 그 우리를 또 말씀으로 구원을 해주십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9절이었는데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암송한 친구들은 암송을 하셔도 좋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저는 청신에 가면은 우리 랩런트들 이제 청신에다가 들여보내고 저 이제 홀로 캠프를 합니다. 제가 가서 거기 만나는 사장님이 한 분 계세요. 사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저는 그냥 제가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그냥 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뭐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한테 왜 그거를 바랍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한테 그런 거 구하는 게 너무 이제 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을 그냥 이성적으로 들으면 아, 참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신앙생활도 오래 해왔고 정말 너무 좋은 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못하구나. 여러분들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정말로 죄송하고 정말 염치가 없지만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용돈 1,000원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빠 용돈 줘 그러잖아요. 그냥 가서. 아들에 걸리고 물론 우리가 아빠한테 돈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아빠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지만 맡겨놓은 거 아닌데 우리 아들 자식들한테 용돈 주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사주고 싶고 그게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니까 살려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 아들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달라고 얘기를 안 해.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련과
시험과 여러 가지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 광야 생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저도 아플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사실 하나님 나 아프게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뭐가 좋다고 나를 그냥 아프게 해.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 원하고, 우리가 생명을 갖기 원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누리면서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와 같이 계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전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왜 아이성을 점령을 해야 됩니까? 왜 포위하고 왜 저거 합니까? 여리고처럼 그냥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시면 좋잖아요. 우리 그냥 돌기만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전을 다 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다 주관하시지만, 거기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로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 아이성을 점령했다고, 이 왕과 그 성읍을 다 주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번 주에 나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아이성을 찾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올해 또 이번 주 인도받아야 하는지, 이 정체성을 찾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주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보 앞에 있을까요? 암송 9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 9절,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암송 9절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자 크게 잠 깨게 딱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선택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저 어두운 흑암 속에서, 세상 속에서 다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죄인인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있고 흑암 속에서 다 죽어야 되는 저 아이성 같은 곳에서, 우리 그 아이성 백성처럼 다 죽어가야 되는데,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그곳에서 꺼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선포가 뭐냐? 나의 아이성과 나의 정체성을 찾은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31곳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가 머지않았어요.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는 또 새로운,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고 자리 띄어서 앉았잖아요.
지금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현장을, 저 아이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지 이제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 코로나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에 하던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만나고 전도하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누가 가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이제 전도한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성경학교 하자 그러면 물론 오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예배한 친구들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님이 야 지금이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남의 집에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하겠냐 이런 사람 분명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성경학교로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세대와 여러분들의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할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천명인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진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뛰어나시기 때문에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WRC 여러분 등록일이 오늘까지입니다. 등록일은 오늘까지고 제 입금은 내일까지인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우리 교회에서 WRC를 하게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것도 또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정규인 어린이 성경학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문화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서서 정복하는 거예요. WR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가장 필요한 이 세계 랩넌트 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 일에 내가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난 거룩한 나라인데 나도 원래 저 흑암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건져 오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이 WRC 기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주인공으로 설 것이냐. 이 세계인의 축제인 WRC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 정말 저는 최고의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중국 선교를 가기 전에 WRC에 가서 좀 1년 정도는 가서 좀 스텝이나 이런 걸 하면서 배우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WRC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어렵지만 중국에서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하고 많은 곳에서 지금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나는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미래의 선교사들이에요. 아멘. 네. 여기서 부산에서 구포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내가 다른 문화와 다른 장소와 그곳에 가서 복음 전도하는 건 모두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나는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인도받았던 것들 또 앞으로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선교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내가 옛날에 대학교에 가서 술 먹으면서 했던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선교지에 가니까 정말 최고의 레크레이션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어요.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교회 갈 때 혼자 와야 돼요. 누구랑 같이 와야 돼요. 혼자 오면 안 되죠. 자, 우리 혼자 왔어요 게임 하겠습니다.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네. 우리 다 술 먹으면서 하던 게임들이잖아요. 그쵸? 베스킨 라빈스 31 이런 거 다 하던 게임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선교지에서 레크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마음 막 열려가지고 막 교회 막 영접하고 교회 등록하고 막 난리 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WRC 와가지고 내가 이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인도받을 때 여러분들 그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심령에 남고 피와 살이 되고 나중에 전도 현장 가면 다 써먹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구경꾼 되지 말고 내가 주인공 돼서 이 아이성 점령의 가장 선봉장에 서서 이 땅의 문화와 이 시대를 정복하는
모든 것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현장, 우리의 아이성, 우리 초청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내 손에 다 주었다 하셨어요. 우리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